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은혜를 찾았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찾았다. 은혜를 찾았다. 한 번 더. 은혜를 찾았다. 은혜를 찾았다. 네. 하나님은 노아가 살아가는 세상이 부패하였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패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지만 일단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성도들로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사람의 딸들이어서 이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불신자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어떤 창조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서도 보면 그 성도와 불신자가 결혼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는가 이런 방식으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크리스찬이 꼭 크리스찬을 만난다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 생활을 좀 더 바람직하게 건전하게 유지하려면 결국은 신앙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종교,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떤 결혼이든 그것이 오래 가기가 힘든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좀 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부름을 받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어떤 사명에 투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배우자가 전혀 믿음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같이 구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 배우자를 구할 때 불신자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한다는 것이죠. 이 아름다움은 외모적인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 재정적인 능력,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죠.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을 이성으로 바라봤을 때 발견할 수 없는 어떤 매력적인 것이 불신자들에게 분명히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과 같이 결혼할 수도 있는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세상이 부패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이나 애단이나 이 젊은 청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세속적인 관점에서 아름다움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세속적인 매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신앙이다. 이게 이제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부패하지 않는 이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것을 부패로 보셨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다. 그러면 어떤 죄악이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고 그랬는데 그 죄악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으로 그 어떤 계획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가 원하는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뭐랄까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자기가 삶의 중심에 서서 세상을 자기 위주로 자기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말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그것이 세련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많은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좋은 삶의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뭐 역지사지라는 이런 말들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그 형편에 서서 세상을 좀 보고 인간관계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본질상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 같이 인간관계도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성경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세상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6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포악함이 영어식 표현으로는 violence, 폭력. 저의 판단으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세상이 부패하여 더 이상 그 부패한 상태로 놔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뭐랄까요, 불행을 맞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패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면 폭력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폭력하면은 이렇게 주먹을 쓰고 뭐 전쟁을 일으키고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 폭력의 종류는 너무도 다양해요. 그렇죠? 눈빛으로도 우리 폭력을 행합니다. 언어로 폭력을 행합니다. 네. 또 요즘에는 돈 있는 사람이, 소위 우리가 이제 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해요.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금융 시스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크레딧이 좋은 사람에게는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낮게 잡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자율을 낮춰주고 크레딧이 나쁘면 아주 그냥 거의 이 크레딧이 좋은 사람보다 서너 배 이렇게 얹어서 높이 이자율을 이렇게 책정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줘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 쓰는 거 또는 론을 받을 때 그런 거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리스크 테이킹 그 크레딧이 좋은 사람은 리스크가 낮다. 그러니까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제가 보는 다른 관점은 무엇이냐면 이자율이 높으면 가난한 사람이 어때요? 더 못 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자본가들의 폭력이다. 그것도 폭력이다. 못 사는 사람들 더 못 살게 만들어요. 이 금융 시스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금리라든지 높은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고통을 받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자본가들은 고통받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세상의 부패함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다. 당연히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전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세상의 부패함의 그 어떤 그 현상은 폭력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력은 힘이 있는 사람, 또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휘두르는 것이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폭력을 하겠죠. 살기 위해서 버틸려니까 생존을 위한 폭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결국은 폭력으로 난무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스스로 멸망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세상의 부패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의 폭력이 어떤 정점에 이르게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노아의 홍수 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노아 시대에 그 무슨 그 네피림이 있었다. 그들은 용사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그 유명한 영웅들이다. 그 사람들이 그 고대 사회를 폭력으로 지배하고 이런 세상이라는 그것을 하나님은 부패한 것으로 봤고 그것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수의 그 가난하고 연약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을 그런 상태에서 이 세상을 지속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라는 방식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세상의 부패함, 인간들의 부패함, 이것을 보시고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아픔을 표현하시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을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부패이기 때문에. 뭔가 정결한 새로운 어떤 방식의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고통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피조물인데 그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부패하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패하고 심판받을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아죠.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기 앞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히브리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NIV 성경이 그것을 그대로 잘 번역을 했습니다.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 본문.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하고는 좀 더 뉘앙스가 다르죠. 네? 여기서 은혜를 받은, 은혜를 찾은 주체가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있는 은혜를 찾았다. 그러나, 그러니까 노아를 빼고 모든 사람들은 다 부패하였지만, 그래서 폭력이 막무하고 정말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든 그러한 조건 속에서 노아는 유일하게 어떻게 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있는 무엇을 찾았다? 은혜를 찾았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나라 성경은 좀 풀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이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총이죠. 복이죠. 그것의 가장 어떤 그 최종점은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패한 그 세상을 심판은 하시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은혜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누가 그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찾아냈어요? 노아가 찾은. 그래서 정말 이 어둠이 캄캄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한 줄기 빛과 같이 돋보이는 존재, 노아. 그 노아를 표현하려니까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있는 은혜를 찾았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찾았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은혜를 입어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 노아는 의인이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질문을 하셔야 돼요. 노아가 유일하게 세상 속에서 흠이 없이 죄도 안 짓고 그렇게 살았다는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이 단어를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적으로는 흠이 있고 죄도 짓고 그것도 아주 심각한 죄를 짓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가 존경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보통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올바른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의인이다, 정직한 자다, 완전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온전한 릴레이션십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언급하실 때 그 상황을 같이 생각하면서 적용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그리고 42절을 같이 공부합니다. 설교노트에 나와 있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임할 것이다.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노아의 때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심판이 올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셔야 되고 장가들고 시집 가야 되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소위 이단들, 사이비 종교에서 가리키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야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다 됐으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뭐 좀 절제하고 장가가고 뭐 결혼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땅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뭐 이런 삶.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축복이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마땅히 누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경고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그 일상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일상에 충실하게 하여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다 투자하고 산다. 나름대로 행복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성공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빠져 있다. 우리는 너무 자기의 그 일상에 충실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요. 오직 나와 나의 가족 그것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서 그것을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셔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예화를 든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를 잘 지었고 그래서 창고를 넓혀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누구에 대하여 인색하였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하였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질문하지도 생각지도 않고 오직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가족만을 위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지만 결코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면서 그리고 나의 시각을 나와 나의 가족의 범위를 좀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할 때에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거 우리가 예수님의 이 경고를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노아가 이 방주를 수십 년 동안 짓는 동안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무슨 뭐 저런 방주를 짓지 저 정신 나간 사람이네 그 방주
짓는 그 노아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뭐랄까요? 사람들은 뭔가가 이렇게 그 깨달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가 저렇게 방주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가 나름대로 예측하고 계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는 일상생활에만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내가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심판받을 때까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일상에 몰두하는 삶을 충실하게 살다가 그냥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었다. 깨어있었다. 항상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라는 것. 종말론적인 삶의 어떤 양식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네? 일상의 삶을 여러분이 충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는 말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든지 임한다. 성도들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의 양식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공동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공동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이시고 진리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음으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구원을,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라는 말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시려고 다 준행하였다. 자, 노아에게 명하신 내용이 무엇이에요? 방주를 짓는 거죠. 홍수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방주를 지어야 되는지 사이즈까지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준행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기간은 수십 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 3절에 120년이라는 그 단어가 나와서 120년 동안 방주를 건축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떻든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다시 하면 그의 평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꿋꿋하게
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행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하였을까요? 어리석다, 또 조롱하고, 때로는 핍박도 하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노아는 이겨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 의식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어리석은 평가, 조롱, 때로는 어떤 그 불이익을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 신앙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찾는 자는 그의 평생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그렇게 끝까지 그 길을 찾아가는 자, 그 사람들의 뭐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찾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평생에 방주를 짓는 삶을 사는 것이다. 앞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사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너희들은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 방주와 같은 구원의 집이 필요하다. 이 메시지를 노아는 지속적으로 그의 평생에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자, 이 방주는 오늘날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도의 삶은 세상 속에서 그저 다른 사람들과 열심히 경쟁해서 성공하고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성공하든 그렇지 않든 유명하든 그렇지 않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방주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나의 삶 속에서 평생을 거쳐서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찾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